대만의 대표적인 여행 상품 중에 예스진지라고 있습니다. 이 예스진지는 보면 예류, 스펀, 그리고 징바스, 주법 이 네 가지 글자를 첫 글자를 딴 그 단어인데요. 예스진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예류 지질공원이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림에 보이는 클레오파트라 여왕머리입니다. 언제나 이 여왕머리 바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죠. 성지 순례 여행 중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사해 코스입니다. 사해에 가면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드팩을 하고 그리고 사해가 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바다에 떠가지고 이렇게 좀 피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에 가면 꼭 찍어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노새 아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왼쪽에 여기 왼쪽 여기가 이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이 예로부터 노새 아내였다라고 전해지고 최근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새롭게 노새 아내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관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라산을 찾아 그곳에서 방주의 흔적을 찾기도 합니다. 유황과 불로 멸망했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찾고 노새 안에 소금 기둥을 찾죠. 그게 첫 번째 관심이라면 또 하나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성령님은 왜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경우죠. 성경을 대하는 이 두 가지 관심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사실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노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오늘날 내게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녹아 없어졌거나 부패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노새 아내로 불리는 바위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노새 아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최후 심판의 경고입니다. 종말에는 개인 종말과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각 사람의 죽음이고 역사의 종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개인의 종말을 타인의 장례식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죽어봐야지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좀 알기 쉽게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노새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면 노세 때와 노아의 때와 누세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심판 중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날에 대해서 종말의 때를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도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도 그리고 노세 때도 미리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도 노세의 경고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이 아니죠. 당시 노아와 룻이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원을 보면서 최후 심판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 심판과 집단적 심판이 있어요. 개인적 심판은 각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이고 집단적 심판은 공동체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개인적 심판은 개인이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집단적 심판은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집단과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롯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집단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롯이 소돔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소돔성 밖으로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 성 밖으로 인도해 낸 것이죠. 구원의 첫 번째 길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를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들어가는 것. 이는 노아의 구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언약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출애굽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돼요. 그러나 언약 밖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롯의 구원과 이 노아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구원은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롯과 노아가 달라요. 롯은 하나님이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구원은 100% 나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며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인 거예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며 또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롯은 비록 의인이었지만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을 보고 들음으로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되진 않았어요.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롯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롯에게는 많은 목자들과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롯은 가족에게조차 돈이 되지 못했어요. 결혼할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비록 소돔 성 밖으로 벗어났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소돔의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죄악을 범죄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훗날에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로 보면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구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경건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증거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그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은 존 낙스를 두고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중도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왜 그냐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원어를 보면 롯의 아내가 그의 뒤를 따라오다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새 아내는 롯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러 말미암아 소돔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롯의 아내가 받은 이 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기둥은 증거의 역할을 해요. 기둥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것에 증인이 된다. 이것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게 그런 의미인 거죠. 한자 사자성어 중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노래하고 아내가 따라 부르는 거죠. 이게 뜻이 잘 맞고 행동이 일치하는 부부를 의미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창부수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롯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처음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천사의 말에 성읍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깝고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죠. 롯이 성읍에 미련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아내 역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아마도 급하게 탈출하려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미련이 사단에게 틈을 제공합니다. 미련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이 미련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논리의 과장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게 무슨 불순종까지가.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을 곱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는 그 미련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만큼 욕심이 생깁니다. 마귀가 부채질하니까 그 미련이 욕심으로 가였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가 되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미련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롯의 기도와 소원은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순종까지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할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는지 두고 온 것에 미련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돌아보면 죽습니다.
지금도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 우리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소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배필될 사람이 없음을 알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성에서 많은 음란과 죄악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이다 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롯의 두 딸을 보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영향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나쁘다고 그 아이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쁠지라도 바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갖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랍니다. 롯의 딸들은 롯과 그의 아내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은 롯과 그의 아내를 닮았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죠.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세상의 욕망만을 앞세운 롯과 그의 아내 밑에서 자란 두 딸이 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때와 비슷해요. 생활은 편해지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도덕성은 하찮은 것으로 여김받고 욕망만을 앞세워요.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별로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롯은 두 딸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딸들과 동침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술에 취하는 것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에덴과 같은 소돔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읽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잿더미가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인사 나누며 이야기하던 이웃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와 사이들도 잃었어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술로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그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술은 절망중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범죄의 도구가 돼요. 마귀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조차 술로 인해서 망신을 당했어요. 노아와 룻은 둘 다 술로 인해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술에 취한 후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이처럼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성을 마비시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끝으로 롯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롯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더 살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꼭 롯의 그 서글픈 나이년을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롯의 몰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롯이 세상적으로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려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최후의 심판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삶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